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 중에 가장 많은 재능과 가장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사가 있다면 단연코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은 일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많은 탁월성에 비해서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은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은사와 능력에 비해서 내면과 성품이 준비되지 않는 삼손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수많은 은혜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우리가 삼손의 강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중에서도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실인으로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삼손의 이름도 히브리어로 보면 작은 태양, 태양처럼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삼손의 이름들입니다. 삼손은 오랫동안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에 자유와 구원의 빛을 가져다 줄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삼손은 사사기서 13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축복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인생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태생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과 은혜를 담아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품도 믿음의 자세도 신앙적인 인격이 없는 삼손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삼손의 단점은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품적인 단점과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단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삼손의 성품적인 단점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 삼손의 성품적인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삼손의 성품적인 단점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 이스라엘의 적의 도시 블레셋 딥나를 방문합니다. 삼손이 블레셋이라는 적진에 갔더라면 적진을 다 괴멸시키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라 우리는 기대를 하죠. 하지만 삼손은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이 삼손이 블레셋 딥나에서 한 일은 한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진 일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은 딥나의 한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삼손의 인생에서 3명의 여자가 있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블레셋 딥나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본 순간 딥나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사사기서 1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삼손이 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은 내 눈에 보기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특징 중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삼손은 안목의 정욕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삼손의 성품은 삼손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삼손의 성품적인 단점은 자기 주장만을 고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자식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부모만큼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적진이자 이방민족인 딥나 여인과의 결혼을 한사코 만류를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사사기서 1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삼손은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딥나 여인과의 결혼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신앙을 가진 부모님의 뜻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삼손에게는 어떠한 기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욕구가 생기면 행하는 고집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삼손과 딥나 여인의 결혼은 부모님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자, 삼손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할례 받은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인에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상징의 표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죠. 자, 우리 신명기서 7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여서 여호와의 신앙을 영원히 간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타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 시작하죠. 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삼손의 성품은 삼손은 자기 주장이 강한 고집스러운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셋째로 삼손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느냐? 경솔하고 조급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삼손은 딥나 여인의 외모만 보고 결혼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삼손은 여인의 겉모습에 눈이 멀어서 그 여자의 내면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결혼을 서두르는 조급함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죠. 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삼손의 성품은 삼손은 급하고 경솔한 선택을 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삼손의 성품적인 단점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던 모습들은 사사기 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신앙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모습들이 사사기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개인용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또 단 지파처럼 자신의 사명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사사기서에서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서에서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모습들은 사사기 시대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감정적으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들은 사사기 시대처럼 죄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영적 타락의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득과 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주장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경솔하고 성급하게 어떠한 일들을 선택하고 추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육신적으로 산다고 하는 뜻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마지막에는 사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마지막 결론은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어떤 고난과 역경의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통제를 반드시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반드시 물어보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뜻과 내 고집을 꺾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자, 믿는 자들의 싸움은 세 가지죠. 나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싸우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 대해서 싸우고, 마지막으로는 사람 마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자, 그 중에서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서 나의 본성과의 싸움은 내 소견대로 행할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의 통제와 인도함을 받고 살 것이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읽은 말씀대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육체의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육체의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서의 삼손의 모습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이 지금 내 신앙과 내 삶은 아닌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통제와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특권과 자율성 같지만 자유의 이면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유의 대가는 책임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감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옳은 소견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책임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될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을 만한 공통분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에 있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다른 생김새만큼이나 모두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모두 각자가 옳고 그른 소견만을 내고 또 자기의 감정과 자기 생각만을 외친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절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옳은 소견도 또 감정도 생각도 때로는 굽힐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나의 옳은 소견을 꺾고 하나님이 공동체에 보여주신 방향성과 비전을 위해서 내 옳은 소견을 버리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한 성품이 있다면 반드시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도 살고 교회 공동체도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늘 우리의 옳은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삼손에게는 이러한 성품적인 단점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단점도 존재하였습니다. 자, 삼손은 신앙적으로도 단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삼손의 신앙적인 단점은 무엇일까요? 삼손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경휼히 여기는 신앙적인 단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삼손의 신분이 있었죠.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의 민수기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의하면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둘째로는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됐습니다. 셋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밀지 않았어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삼손은 딥나 여인을 맞이해서 혼인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잔치라고 번역된 성경의 단어는 본래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의미는 마실 것, 음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 잔치라는 것은 음식과 술을 겸한 축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때 이 잔치는 식사만 하는 결혼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살았던 이러한 잔치들은 대부분 참석자들이 포도주를 즐겼던 바로 그러한 축제를 의미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땅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즉흥적이고 정욕적인 성품으로 보아서 삼손은 이방 땅의 이 잔치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경휼히 여기는 삼손의 신앙적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두 번째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게 되죠. 자, 삼손은 블레셋 방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수수께끼를 냅니까? 자, 오늘 본 말씀 사사기서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맞추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사실 이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는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손만이 직접 겪은 수수께끼였기 때문입니다. 자, 삼손이 직접 겪은 수수께끼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서 14장 8절부터 9절 우리 삼손의 수수께끼의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이 블레셋의 딥나 여인에게 반해서 블레셋으로 가는 도중에 사자 한 마리가 삼손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죠. 그러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삼손은 그 사자를 둘로 쪼개버렸습니다. 삼손은 딥나 여인을 만나고 돌아오는 도중에 그 사자의 죽음에서 벌떼와 꿀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도 그 꿀을 먹고 그 꿀의 근원을 부모님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그 꿀을 부모님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삼손은 이 사자 죽음에서 꿀을 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물의 부정한 죽음을 만져야 했었습니다. 삼손의 이러한 행동은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나실인의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삼손 당시에 가장 맛있는 간식이 있었습니다. 삼손 당시에 가장 맛있는 간식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은 꿀보다 먼저 벌떼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꿀을 먹기 전에 벌떼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꿀을 먹지 못하도록 또 이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먼저 경고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벌은 위험한 곤충들이죠. 벌초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이 사람들의 이 뉴스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육신의 배고픔 앞에서 나신인으로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일히 여기는 삼손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삼손은 신앙적으로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신앙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블레셋 방백들에게 수수께끼 문제를 냈었죠. 자, 삼손의 수수께끼는 자신 외에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약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추게 되면 자신이 상품으로 받았던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의 금전적인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문제를 맞히게 되면 삼손이 나신인으로서 자신이 어떤 시체를 만진 그 부정한 행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수수께끼는 삼손 외에는 아무도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런 수수께끼를 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삼손은 자신의 힘으로 사자를 죽였고 또 사자의 죽음에서 있는 꿀을 마신 특별한 체험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또 삼손은 블레셋 방백들이 이 수수께끼를 못 풀 것을 알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많은 이득을 취하고 싶었던 동기의 모습들도 오늘 성경에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힘과 능력을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은 반드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손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입니다. 이렇게 나의 욕망과 이익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게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능력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능력과 힘을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이익에 눈이 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눈앞에 내 유익만을 쫓고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를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현실보다 비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내 상황과 조건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이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소명이 나를 이끄시는 삶으로 빨리 역전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달란트를 선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그 은혜를 담아낼 신앙적인 자세와 신앙적인 인격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강력한 영적 파워를 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비는데 복을 복되게 하는 믿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은사를 구하는데 그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겸손의 성품은 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구하는데 그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담아낼 믿음의 그릇은 전혀 구하거나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은사와 능력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과 성품과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드시 마지막은 실패와 패배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믿음의 그릇과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절제와 신앙적인 인격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영적인 나시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달란트와 은사와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삼손의 능력과 은사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성품도 믿음의 자세도 신앙적인 인격도 구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뿐만 아니라 성품과 믿음의 자세와 신앙적인 인격이 모두 합쳐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귀하고 빛나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삼손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